안녕하십니까. 1일1강 논어강독의 박재입니다. 결의의 축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설날이죠. 설날이 되면 사실 어렸을 적 기억을 떠올리면 굉장히 설렜던 그런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 실컷 먹고 또 이 세뱃돈을 받고 정말 그동안 못 만났던 친척 어른들을 만났던 기억들. 설날이야말로 1년 중 가장 기다려지던 그런 날이었는데요. 이 설날 특히 중요한 게 제사입니다. 요즘 집집마다 제사를 안 지내는 집안도 많은데요. 또 제사에 대한 수없이 많은 학설도 많습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과연 논어에서 얘기하는 제사란이란 그 질문을 한번 논어 구절 속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집 제사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말라는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니 각자 자기 집만의 제사를 고유하게 치르는 양식이 있는데 남의 집 가서 여기는 감을 놔야 됩니다. 여기는 대추를 놔야 됩니다. 무례하다는 거죠. 그건 자기 집에서 지내는 제사의 형식이고 또 다른 집에 가면 그 집만의 고유한 제사 형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옛날부터 제사는 가가레다란 말을 해요. 집gad자, 집집마다 다 각자 다른 예의와 형식을 갖는다. 자, 논어에서는 제사에 대한 구절이 없나요? 있습니다. 자, 논어에 대한 제사의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강 논어 강독의 232쪽이고요. 8일편 12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원문은 정말 간단해요. 제여제, 제신여, 신제. 8글자밖에 안 됩니다. 거기 하나 더 붙인 게 자왈, 오불여제, 여부제. 제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자,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여기서 여자는 같을 여자, 뭐뭐와 같이 지내라. 어떻게 지내라는 얘기냐? 있을 제자, 있는 것 같이 지내라. 논어의 제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제사 지내는 대상이 바로 그 앞에 계신 것처럼 해라. 계신 것처럼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안 계시지만 계셨다는 가정을 하고 지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제사라는 게 무슨 보이지 않는 귀신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신비적인 영혼을 불러와서 그 영혼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의 기억을 끌어내서 그분이 마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그 고마움들이 후손들에게 전달시킬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페스티벌을 제사라고 바라본 거예요. 이 제자가 왜 축제할 때 제자 아닙니까? 축제처럼 지내래요. 나를 낳아주신 조상님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여기 존재합니다. 그러니 내 후손들도 당신을 늘 항상 존경하며 살 수 있도록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올리고 예를 표합니다. 이게 이제 제사라는 겁니다. 그 밑에 제신여 신제도 마찬가지예요. 조상이 아닌 어떤 자연의 정령에게 제사를 지낼 때도 신제, 그 자연의 정령이 앞에 계신 것처럼 해라. 그 다음 구절이 재밌어요. 자왈, 오불여제면 여기서 안 입을 자의 여자는 참여할 여자입니다.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부제니라, 여부제. 뭡니까? 같을 여자입니다. 부제,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과 같을 것이다. 여기서 제자가 계속 잘 나오는데요. 첫 번째 뭐냐?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를 받아들이는 대상이 앞에 있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를 직접 참여해서 지내야지 내가 참여하지 않고 돈이나 보내고 그저 음식이나 보낸다면 그건 제사 안 지낸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논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굵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사는 아까 거듭 얘기했지만 축제입니다. 그래서 상례를 치를 때는 흉할 흉자 흉사라고 하지만 제사라고 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축제, 즉 길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해피한 일입니다.
아주 좋은 의미로서 그 제사를 맞이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너무 침통하게 지내지 말래요. 그냥 축제 지낼 때 왜 웃고 맛있게 먹고 조상님 얘기하고 그분이 하셨던 일을 갖다 후손들과 같이 나누는 그런 축제 같은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게 이제 논어에서 얘기하는 제사의 정의입니다. 뭐 어느 집에 가면 뭐 제사 지내면 뭐 여자들은 들어오지도 말라 그러고 남자들이 그냥 아주 엄숙하게 그냥 뭐 아주 옷을 정장을 차려입고 정말 그냥 얼굴에 모든 그 웃음기를 버리고 하는 그런 형식이 있다면 논어의 제사의 본 정신과는 그렇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제사는 계신 것처럼 지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사 지낼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왜 그 맨 앞줄 그 왜 과일줄이라고 얘기하죠. 뭐 일명 디저트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홍동백서로 이렇게 디저트를 차리시는 분도 있고 또 제사상에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조율이시 조율 또는 조율시 아니면 동조서율 동쪽에는 대추 서쪽에는 밤 정말 집집마다 가가래예요. 그래서 왜 남의 집 제사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 각자 자기 조상님들이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왜 내 조상님들이 원하는 방식을 남의 집 제사상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하는 뜻으로 이 뜻을 쓰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제례를 갖다 설명한 옛날 의례집에 보면 홍동백서 조율시 동조서율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과일 즉 과자 그냥 음식 다 드시고 국 드시고 산적이나 뭐 이런 나물 드시고 마지막 디저트로 이렇게 과일 드시라는 의미에서 과라고 써 있습니다. 과. 그러니까 뭐 저희 집에서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은 뭐 동조서율 팝니까? 조율시 팝니까? 하면 저는 동바나나 서파인애플 팝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파인애플을 좋아하셨는데 잘 못 드셨거든요. 그래서 파인애플 올려놓는 것 마치 계신 듯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조상님이 정말 청국장을 좋아하셨으면 청국장 올려놓는 게 논어가 얘기하는 제사의 정의와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무 형식에 구애받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내 부모님 만나는데 왜 우리 부모님하고 상관없는 형식을 거기다 개입을 시켜요. 그냥 부모님 좋아하던 음식상 차리고 경건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들끼리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조상이 했던 일에 대해서 나누고 이런 축제 같은 분위기가 된다면 전 설날은 정말 의미 있는 설날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제사는 여성들이 음식만 차리고 정말 고생만 하는 의식이다라고 하는 이거부터 깨야 될 것 같아요. 제사의 참여 인원은 남자 여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각자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성들에게 제사의 모든 부담을 지고 또 제사의 모든 주역은 남자만 하는 그런 것들은 또 논어의 그 제사의 양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뭐 설날 아침에 촛불을 켜서 제사 지내는 분들 아니 뭐 훤한데 왜 촛불을 켭니까? 깜깜한 밤에 지낼 때나 촛불 켜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어떤 형식들을 한번 좀 재조정해 보시고 그냥 음식을 몇 가지 차리더라도 우리 조상님이 좋아했던 음식 또 좋아했던 방식으로 그 축제를 즐긴다면 아마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설날 그런 제사의 의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논어 구절 속에서 한번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뭐 제사 지내는 사람도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이러한 부모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이러한 삶의 어떤 통과의례 의식이 미래에도 존재하려면 정말 축제처럼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만 좋고 누구는 힘든 그러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가족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답을 찾아낸다면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의례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논어에서 얘기하는 제여제. 제사는 귀신을 불러서 모시는 게 아니라 마치 부모님이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지내는 게 가장 아름다운 제사다라는 그 본뜻과 부합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원문 같이 다시 한번 해석해 보죠. 제여제, 제신여 신제, 자왈, 오부려제, 여부제. 예, 제자가 많이 나오네요. 제사를 지낼 때는 앞에 계신 듯이 그분의 삶을 그대로
존중하고 그분이 좋아하시던 음식을 올리고 그분이 원하던 모습으로 지내야 한다. 제신여 신제, 자연의 정령에게 의식을 표할 때는 자연의 정령이 그 앞에 계신 듯이 경건해야 한다. 내가 만약에 제사를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거는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 이것이 이제 논어에서 얘기하는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여제하고 제신여신제하라. 자와할 오불여제면 여부제니라. 조상에게 제사의 예를 표할 땐 조상님이 앞에 계신 듯이 할 것이며, 자연의 정령에게 제사를 지낼 땐 자연의 정령이 앞에 계신 듯이 할 것이다. 내가 제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미래에 제사가 과연 존재할지.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의 부모님, 또 우리의 자식의 자식들, 어떤 단절이 일어나든 여하간 윗세대와 지금의 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가정의 의식 중에 하나가 제사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음식을 차리기 힘든 상황이라면 그냥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제사일 수 있어요. 그것도 힘들다면 정말 간단하게 모여서 다과라도 베풀 수 있다면, 그리하여 부모님 이야기, 조상님의 이야기를 주제로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 그것도 새로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제사의 방식일 수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유교가 얘기하는 떼시자 가운데 중자,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답을 찾아내는 유연성 있는 그러한 의식의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날 싸우지 마시고요. 또 어느 한쪽만 힘든 그런 설날이 아닌 누구나가 축제처럼 행복한 연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설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1일 1강 논어강독의 박재희였습니다.